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오늘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고 제가 지금 아마 기도문이 없으실 거니까 성령께 우리 지혜를 청하는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는 성령 하느님께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가득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가 주 내용인데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바치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뒤에 잠깐 이야기하게 됐지만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알아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고 이런 강의들 또 수업들을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두 가지 기도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제가 안 좋은 떡처럼 이야기해도 신자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그래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이 이제 서품 받은 지 딱 15주년 되는 달입니다. 6월 24일이 되면 15주년이 되고요. 15주년을 뭐 특별한 행사나 기념할 만한 것은 없지만 이상하게 5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좌신부 2년 생활을 했고요. 보좌신부 2년 정도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사대리구라는 곳으로, 사대리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포항하고 경주라서 멀어서 못 오셨을 겁니다. 청년 담당을 했었습니다. 청년들 사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교목 신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6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2년 반 정도 교포 사목을 다녀왔습니다. 교포 사목을 다녀왔고, 작년 8월 말이죠. 귀국을 해서 지금은 학교들을 뭐라고 할까요? 관리라면 좀 그렇고 지원하기 위한 학교 법인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학교 법인이라고 하니까 저희 가톨릭 재단 학교들이 대구교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학교가. 중고등학교만 한 14개 정도가 되고, 대학도 있고요. 대학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덩치의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배 신부님하고 둘이 신부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자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포 사목을 해서
교민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피정도 함께 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미사도 함께 하고 전례도 늘 같이 하다 보니까 신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은데 지금은 계속 이제 책상에 앉아서 사무만 보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떨어지는 게 전례적 감각이 떨어졌고요. 지금이 무슨 시기인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더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영적 신앙적 감각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 특강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신앙적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신자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인상을 써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가 없고 지루하더라도 활짝 웃으면서 해주시면 이거 내가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기운이 나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록 저를 자꾸 재촉하셔야 되고요. 하실 거고 제가 그 재촉하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뭔가 좋은 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4시간이 될 텐데 어쨌든 저 신부한테서 좋은 거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이라고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4주간의 한 달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아까 포스터에도 보시고 미리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질문하는 신앙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큰 테마니까 질문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 뭔가를 묻다잖아요. 이 말, 왜 신앙인이, 오늘 주제가 왜 신앙인은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질문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누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봤습니다만, 자, 질문하면 이 질문이란 말은 니들이 질문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업을 마치겠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발 빨리 마치고 일찍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이 강의 주제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해서 무언가 더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는 의문이 생긴 과정에 여기를 찾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신자분들 전체한테는,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이 주제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질문하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사제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주년이 됐고, 15주년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라는 이 주제가 제 삶에 신앙인으로서 또 사제로서도 아주 크게 와닿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미 신학을 공부했고 신부로서 십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구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으로 내 신앙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이 묻는 작업은 신부로서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겠구나. 이 질문이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사제가 아닌
한 신앙인으로서도 이 질문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싶어서 강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선 질문이라는 요 두 글자죠. 한 단어이고 두 글자인데 요게 한자로는 무는 물어보다, 묻다, 뭐 쉽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말이고, 이 질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질문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묻다라고 해석을 하죠. 알아듣습니다. 질문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질자라는 것에 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 진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원래 이 질문이라는 단어 자체의 깊은 의미 중에는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묻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깊이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음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테마를 좀 잡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질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대답을 구한다.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것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질문이 국어사전 안에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대답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것. 모르겠는 걸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모르겠는 걸 물어볼 의지라도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 성장을 합니다. 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부활이 뭔지, 성령 강림이 뭔지, 승천이 뭔지,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을 때 물어봅니다. 물론 몰라도 이걸 다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뭘 물어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모르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대답을 구한다. 신앙과 의심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는 물어본다고 쳐도 의심스러운 것은 뭔가 신앙과 충돌하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죠? 불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의심한다는 것이 아예 신앙인들에게 허락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죠? 특히 중세 교회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해석하고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무조건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의심한다, 회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과 반대되고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들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또 혹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믿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의심스러운 것들이. 저도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신앙의 신비들 중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과목을 신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하느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삼위일체론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내가 신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아마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면 전 교구에 알려질 건데 제가 삼위일체론을 C+를 받았습니다. 거의 바닥 점수라고 할 수 있죠. 도저히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물론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여러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공부를 안 한 적도 많아서 그런 게 있겠지만 아직도 그 삼위일체론 C+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하느님,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못하고 더 물어보지 못하고 어쩌면 물론 이론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도망을 갔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신학교로 돌아가서 삼위일체론 시험을 치면 그때는 정말 잘 쳐보려고요. 물론 신학교 시험을 다시는 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덜 물어보고 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신학생 때 여러 과목들을 시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더 물어보고 더 의심하고 했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적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의심이라는 것,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신앙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까지도 해봐야만 어느 정도는 더 높은 단계에 대한 이해로, 또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교리가 내 신앙 안으로, 내 삶 안으로 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어보고 이거는 이런 거야 라는 정답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런 거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신앙의 신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게 너는 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때로는 의심까지도 하고 회의를 하는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들이 내 삶으로 내려오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시간만큼 그 주제가, 부활이면 부활이라는 주제가, 십자가의 죽음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주제들이 내 삶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오고 내 삶 안에서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신비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라는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계 이단을 잘 아시죠? 이 중에는 안 계시죠? 예, 이 중에 혹시 계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들어보려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서 그분이 제 말로 설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 전담을 하고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제 동기 신부인데, 얼마 전에 성모당에서 신자분 한 분과 신천지 신자분 두 분이 와서 이 우리 신자분을 쉽게 말하면 포섭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신자분들을 그분들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교구총으로 제 동기 신부가 일하는 그 사무실로 항의 방문을 하고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문제가 좀 심각하고 공격적입니다. 우리 대구 이
중심, 교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모당 교구청이 그 있는 곳에도 외부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또 각 교회와 큰 성당의 중심들 바로 근처 건물에 복음방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고 성경 공부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신천지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그렇지만 천주교 신자들도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주가 예수님의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에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신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내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신천지의 신자들이 와서 천주교 신자들한테, 개신교 신자들한테 가서 자신들의 모임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빠지게 되면 놀랄 정도로 가족이라는 것,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곳에 빠져들게 돼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심각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 확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고 질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모두 다 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대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돈을 갖다 바치든 가족과 헤어지든 저대로만 하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해답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잘못된 확신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이런 신천지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확신 속으로 빠져들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의심해보고 내가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신자분들처럼 공부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되 자신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잘못도 있죠. 성직자들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단단하게 신자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영양분을 주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특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안 넘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걸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기가 쉽고 내가 스스로 자꾸 생각해보고 의심하고 질문해보지 않으면 꺾어지기가 쉽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분류를 할 때 요즘은 이런 정의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천주교,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계시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요. 계시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가라 하셨다. 버스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난다 하시더라.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계시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니까요. 천주교를
가톨릭을 대표적으로 고전적 종교 정의에서 계시 종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를 기반으로 또 거룩한 전통인 성전이라는 계시, 하나의 원천인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성경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원래 이 레벨라시오라는 라틴 말, 로마 말의 계시의 의미는 마침 제가 무대 위에 있네요. 여기 무대가 있고 앞에 연극하는 것처럼 막이 쳐져 있습니다. 막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를 보실 수 없잖아요. 그죠? 무대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뛰어 올라가서 무대를 열어 젖힐 수 없죠. 그런 관객들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예.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이 연극을 만들고 시작한 연출자, 그죠? 혹은 관계자뿐입니다. 원래 계시라는 것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닫혀져 있어서 무대에 장막이 쳐져 있어서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출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장막을 안에서 걷어서 자신을 무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노예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계약을 맺었고 구원을 왕들과 예언자들로부터 이어갔고 내 독생성자를 세상으로 보내서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온전한 이성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따뜻하죠.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따뜻한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충만한 존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하고 힘든 존재에게 자기를 먼저 열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출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그 고통의 찬소리를 들었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줘야 되겠다. 그렇죠? 사실 그 이집트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게 깊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던 성조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가서 그 이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노예살이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한 부족, 가족 부족에서 시작했던 그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안에서 큰 민족으로 커지게 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나 생각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성조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져 왔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이들만의 고유한 하느님을 섬기는 예식이, 하느님을 섬기는 성전이, 하느님을 섬기는 율법과 풍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율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주는
하느님이라고 여겨졌던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죠? 신앙이 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울부짖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이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 이 노예 생활을 과연 벗어날 수나 있을지 막막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보냄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먼저 열어젖혀 보여준 겁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느님. 구약의 많은 하느님의 무서운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먼저 보여주고 먼저 다가오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말은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여주고 먼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신앙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주어지는 것, 신앙의 내용들, 우리 신앙의 하느님이 나한테 주어지는 내용이기만 하면 내 안에서 발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리 잡기가 힘이 들고요. 아, 하느님이 이런 분인가 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아, 하느님이 그런 분이래.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될 가망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신앙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계시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면서 한편으로 계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위험함이기도 하죠. 이건 이렇다고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인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그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교를 접하고 그 종교에서도 뭔가 구원의 계시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 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계시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것만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어진 것을 자기가 비판적으로 의심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수동적 신앙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앙이 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다른 종교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나한테 주어졌을 때 쉽게 그리로 넘어갈 수 있는 약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계시된 것에 대한 것들을, 계시받은 것들을 교회가 신자들한테 잘못 전달해서 신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됐던 적이 있었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면죄부가 맞습니까? 대사부가 맞습니까? 대사부가 맞죠. 면죄는 돈을 주면 죄를 사해준다. 주는 그 증명서라는 뜻이고요. 대사는요.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잠벌을 선행으로서 없애는 증거, 죄를 없애는 것과 벌을 없애는 증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죠? 지금도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 공개 갈 때 면죄부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의 의미가 전혀
면제의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은 실제로 대중 설교가들이 대사부를 많이 팔아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교회가 이 대사부를 면제부처럼 선전했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계시된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얘기하니, 학자들이 얘기하니 저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 당시 유럽의 전체적인 모든 삶을,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된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도, 해석하는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자분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정말로 복음적인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듣기 힘든 이런 계시의 진리들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의심해보고 계속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버린 것이 되어서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신비들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강생, 공생활,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까지,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계시고 진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시된 진리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 안에서도 예수님의 강생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 삶 안에서 체험되고 구현되는가, 이 단계까지 성찰과 고민이 없으면 예수님의 신비들의 내용은 그냥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내 가족들의 죽음 안에서, 또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의 희생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 내 삶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부모님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혹은 내가 가족들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요. 내 가족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체험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족, 내 삶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자기의 삶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역동적이고 아주 힘있는 신앙이 되어 갑니다. 신앙의 진리와 내가 분리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계시 진리와 연결시켜 보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원래 가족이 4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저였는데 지금은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공 15주년이 이번 달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부재 때 돌아가셨어요. 16주기가 이제 올해가 되는데 신부가 된 걸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부제품 받을 때 즈음에 이제 암이 발병한 걸 아시고 한 6개월 만에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못 보시고 돌아가셨죠. 누나는 한 5주기, 올해 한 5주기가 아니라 올해가 5주기입니다. 그 신부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가족들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다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참 아쉬운 건
부재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 돈도 이제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그래도 뭐 한두 푼이라도 벌지 않습니까? 월급도 받고. 제가 뭐 잘 걱정, 먹을 걱정 안 하는 그런 편안한 생활을 교회로부터 보장을 받기 때문에 뭐 월급을 받으면 하다못해 아버지 뭐 소주값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고, 좀 친구분들하고 어디 가신다고 할 때 뭐 이렇게 돈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신이 되면 가족들 또 친구들 모아서 잔치도 열어드릴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때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죠. 몸이 원래 선천적으로 좀 아파서 이렇게 의사는 20살까지 밖에 못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동생 신부가 한 10년째 신부로 사는 거는 보고 돌아가셨어요. 10년 안에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뭐 불안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서품을 받고 10년 정도 시간은 그래도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누나는 한 5주기 정도가 돼서 그런지 요즘도 가끔씩 집에 가서, 얼마 전에 이제 고향에 있는 어머니 친정 집에 있는 본당에 천미사가 있어서 천미사를 갔었는데, 이게 지금도 없다라는 생각, 누나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엄마하고 같이 있을 것 같고, 정정하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신자분들도 그런 느낌 들으셨겠지만, 정말 힘들고 큰 슬픔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고별식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 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완전히 고별하는 것, 이름은 고별식이지만 이것은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고 약속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 안에서 발견하는 방법이죠. 내 삶을 계시된 신앙으로, 주어진 신앙이지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함으로써 내 삶 안에서 그 계시된 진리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이 질문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서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자꾸 신앙의 신비들은 우리와 멀어져 갈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괴리, 분리되어 있는, 신앙의 진리와 분리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질문,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질문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또 타인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의 신비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다 다릅니다. 단 한 분도 똑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내가 신앙의 신비들을, 계시된 진리들을 체험하는 방식과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신앙에 끼워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신비들을 내 삶 안으로 가져와서 자기만의 강한 신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신앙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큰 고통 속에서도 그렇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청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목을 하면서 만나게 됐던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수능을 못 쳤다, 수능시험을 못 쳤다라는 거였습니다. 대학을 떨어졌다. 예.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어. 그것 외에도 많은 이제 청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게 의심으로만 그쳐버리게 돼서 그냥 냉담함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대부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진리를 내 삶 안으로 가져오는 고민과 질문의 과정이, 성찰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실망과 어떤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더 하느님을 내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대체 이 고통과 이 실망의 순간에 어떤 것 때문에, 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의 청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과 가장 신앙의 내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있고요. 그런 보이는 자신의 소원이,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혹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라는 신앙인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 할수록 그 신앙인의 신앙은 더 내밀해지고 깊어지고 본질적이고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굉장히 큰 질문을 필요로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하고요. 오늘 1주제가 좀 큽니다. 커서 2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야기를 다루고 계속 2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신자분들 계실 텐데,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800년 정도 되는, 기원전 18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시는 딱 그 시점까지 1800년 되는 역사적인 이 시간들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성경에도 한번 모세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빌론 유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인데, 2차, 엄밀히 따지면 2차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이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었죠. 그죠? 요게 일어난 시기가 약 기원전 1240년경으로 잡습니다. 예.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기원전 1200년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나오죠. 기원전 1240년경 모세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반이나 어떤 원칙이나 방법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부족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사람들이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명시적으로는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그죠?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느님의 배우자, 예쁜 그 아내가 되는 사건이죠.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시작되는, 이제 성도들 한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해방되어서요. 노예살에서 해방돼서. 근데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은요,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까지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그죠? 나라를 형성하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긴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하느님의 현존이 거처한다고 생각되었던 성전이, 국권이 버티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남유다 왕국은 살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2차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멀쩡하게 자유인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었고 노예로 끌려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다교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한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난 방식은 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고 또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출애굽을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탈출기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영화로도 보셨고 성경도 읽어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사건이었겠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완전히, 율법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모세의 그 메시지가, 그 10가지의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특히 파스카의 기적이 살아남았던 생명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길을 나섰을 겁니다. 길을 나선다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비록 노예살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따라 나섭니다. 왜냐? 해방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모세를 시켜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리로 가야 되겠다. 희망에 차 있었겠죠. 아마 모세가 40년 정도 걸어야 될 걸 이 중에 다 죽을지도 몰라라고 여겼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그냥 여기 있을랍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살이를 해서 도망쳐 나가는 과정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큰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해방이라는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좋은 일을 나한테 시켜준다는데 굳이, 그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서 보석을 막 주고 챙겨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나? 이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노래를 탈출기 15장에서 모세가 바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르암이 노래를 하죠. 그때 여자들은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 노래에 호응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을 딱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사흘이 딱 지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목이 마르기 시작하다는 거죠. 마라에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이스라엘의 첫 불평이 바로 성경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이거는 뭐 해방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냐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이야기도 없습니다. 미르암의 노래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마라에서 있었던 불평의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왜 사람 굶어 죽일 일이냐고,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불평을 하니 모세가 왜 우리한테 이러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다음에 또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들이 구원된다는,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데 대한 깊은 신앙적인 성찰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평이 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성찰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감수하고 견뎌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족함을 깊이 신앙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점을 이런 성경의 배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 춤췄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실망하고 빨리 불평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런 백성들을 꾸역꾸역 데리고 모세는 걸으면서 19장에서 탈출기 19장에서 결국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시나이 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이 시나이 개혁, 시나이 전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두고도 신앙적인 역사 흐르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백성들은 밑에 머물고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들을 수여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지? 자기 혼자 도망간 것 아닐까? 이상한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오신 하느님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신앙적 고민이 깊이 되고 그들에게 체화되어서 마음으로 내려왔다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도대체 지금 이 시나이 산까지 그 많은 일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파라오의 병거들로부터 구해 주었던,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안심할 만한 이집트인들에게서 봤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모세의 뒤를 따름으로 해서 좋게 생길 것들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아기적 모습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강한 하나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단순히 수혜를 받다 보니 능동적으로 자기를 생각할,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불편함의 순간이 오니 다른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찾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마가 끝날 때 말이죠, 궁금하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자, 그러면 바빌론 유배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셔도 되고요. 시간이 예상했던 대로 저 첫 주제가 좀 길어서 사실 이 뒤에도 또 뭐 성인들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왜 질문을 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왜 질문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는 오늘 아마 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역사적 사건의 차이를, 그것을 대했던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또 비추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가져왔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사건들은 그렇게 아직은 유약한 어린이 같은 약한 신앙의 단계였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조금의 불편함에도 조금의 불안함에도 하느님을 저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단계였었던 것,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렇다면 바빌론 유배라는 이 엄청난 사건, 출애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자분들께서 봐주시는 모습들이, 또 들어주시는 모습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가 싫어서 안 오셨거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혼자 사는 신부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고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